마태복음 강해 60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7장 13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28장을 다 마치고, 시간이 허락되면 18장의 그 앞부분에까지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아마 상당히 진도가 빨리 나갈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서 이렇게 깊이 해드릴 그런 내용이 없고, 계속 읽으면서 누구라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여기 17장 이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많이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게 계시록하고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24장, 25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26장, 27장, 28장은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읽으면 대개 다 알 수 있는 그런 명백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 계속해서 빨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부터 한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더 하면은 마태복음 강의가 다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요게 끝나고 나서는 사도행전을 지금 해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몸이 변하셔서 정말 그 왕국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그 분으로 묘사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14절, 15절, 16절 이제 읽어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여러분이 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이 여러분께서 공관복음에 3번 나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 기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면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읽는 이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들도 여기 있는 말씀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그 세 제자들이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무리들에게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 아들이 증세가 있는데, 어떤 증세가 있냐면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불 속에 자꾸 빠지고 그 다음에 물 속에 빠지는 이런 증세가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런 그 대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미친 증세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루네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루네틱. 이 루네틱은 원래 그 어원이 이 달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밤에 이상한 짓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또 몽유병 환자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 루네틱이라고 하는 이 미친 증세인데 어쨌든 달이나 뭐하고 좀 상관이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 미친 증세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소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세 제자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없었고, 나머지 이제 12제자 중에 9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어요? 다른 유대인들도 있고, 그 아버지도 있고 하는데, 도무지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그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 프라이드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성전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아주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드가 대단하고, 또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그와 같은 어떤 전통적인 그런 말씀들을 담아놓은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전도 있고 탈무드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 말씀과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이렇게 접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여기 그 독립침례교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면이 좀 약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게 조금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 중심으로 이걸 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게 어느 면에서 체험이잖아요. 이 감정적이고 어느 면에서 체험적인 이러한 일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까 그런 게 그게 조금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엔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제 경건서적을 읽을 때 그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유명한 그런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는데 스펄전은 말씀만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스펄전이 고쳐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쳐준 그 사람들의 수가 이 의사들이 고친 것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내가 한번 쫓아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이 사람의 병이 진짜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강건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명백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마귀 들린 소년을 고쳐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갖고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손 얹고 하면 낫는 거 100% 낫는 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내가 또 아프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건 이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저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확신이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까지 사실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펄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낫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와 같은 병자들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진리가 다 있어요. 근데 병은 못 고친단 말이에요. 지금 무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내쫓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틀어진 세대여. 여기 세대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게 제자들만 없는 게 아니라, 거기 유대인들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어요? 그 소년을 꾸짖습니까? 아니요. 누굴 꾸짖어요?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중요시하고 진리를 중요시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말씀을 문자로만 자꾸 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영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믿지 못하고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대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지 않았는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만약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그 세대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suffe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내가 얼마 동안 너희를 더 용납해야 되겠냐. 이 상태로 어떻게 너희를 계속 도와야 되겠냐. 마귀를 내쫓는 이 일이 마가복음 5장 13절, 또 16장 9절, 또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가서 보시면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영화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죠? 마귀를 내쫓는 그 일을 영어로 엑소시즘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를 내쫓는 사람을 엑소시스트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사도행전 19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13절에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Then certain of the vagabond Jews, 그 다음에 exorcists라고 나오죠. 영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exorcist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귀를 내쫓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 7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며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몇 명을 눌러 이겨? 1명이. 7명을 눌러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그 힘이 천하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이나 이런데 마귀 들린 사람 가서 보면 사슬로 묶어놨는데 사슬로 으륵하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힘이 대단하게 이제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이런 이 대목이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여기 가서 보면은 또 십자가 사건 전에 여러분 한번 가셔서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가서 보시죠. 자, 마태복음 10장 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5절에 예수님이 이 12를 보내시며 12 제자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말씀하면서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읽기 전에 이 12 제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거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마귀를 내쫓았어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능력이 계속 지속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귀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나머지 9 제자가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귀를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항상 지속이 된 게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17장 와서 보니까 9 제자가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 고치는 그런 마귀를 이렇게 내쫓거나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17장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 다 하신 다음에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녀는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쫓아냈던 그런 마귀와는 종류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또 잘못 이해해갖고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에 오류가 이제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혁성경 가지고는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혁성경은 21절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혹시 개혁성경 가지고 계신 분 가셔서 마태복음 17장 21절 딱 읽으시면 뭐로 나와 있어요? 없음 하고 나와 있어요. 없음. 그러니까 뭐 기도와 금식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 일반화해서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이걸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하는 그런 일은 제가 봤을 때 성경이 추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돌봐주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은 개혁성경을 비롯한 모든 현대 역본은 없어요. NIV도 없고 NASB도 없고 현대인의 성경도 없고 공동번역에도 없고 개혁 개정판에도 없고 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이 개혁성경을 가서 보시면 개혁성경엔 적어도 신약성경에서만 13구절이 거기 가서 보면 괄호 쳐놓고 없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없음. 근데 여기 21절 가서 보시면 절 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절 번호는 21이라고 적혀 있는데 괄호해 놓고 없어요. 없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없음이 있는 성경이 있고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세요? 여기 없음이라고 써놓은 성경이 있고 아니고 여기처럼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다른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없음이 있는 성경, 없음이 없는 성경.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겨자씨가 그 당시 알려져 있는 가장 작은 채소 그 채소의 씨 중에 채소의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진 게 겨자씨인데 그것만한 그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산이 뭡니까? 자꾸 묻거든요. 몰라요, 저도.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있는 문맥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산이 뭡니까?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산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못 드립니다. 그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예요? 겨자씨만한 조그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게 옮겨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라고 얘기하고 뭐 또 나중에 여러분이 이 비슷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또 나옵니다. 이 산에게 옮겨. 그 산은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곁가지의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어떤 분이 인터넷 이제 사이트에 올려서 뭘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는 거는 성경 구절 한 20군데 해갖고 가다가 믿음을 잃게 되면 그러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 20구절을 이제 가져다 놓고는 이거를 보고는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가르쳐 주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명백한 것을 교리로 삼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죠? 맞습니까?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들 그거를 교리로 삼아야지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에서 벗어나서 교묘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교리로 삼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를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좀 명백하지 않은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오면 이 말씀은 앞뒤 문맥상 뭐를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인 그러한 성경 해석이 나오는데 명백한 것들은 다 가져다 버리고 명백하지 않은 것들만 쭉 찾아갖고 자꾸 이렇게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다 그러고 벌벌 떨면은 그걸 어떻게 구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건 본인이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서
교리로 삼아야 돼. 특별히 구원 교리로 삼아야 될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항상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명백하게 많이 주어진, 성경 가서 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 구절에 99개가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뭐 이런 얘기는 100번 중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는 98번 나오는 걸 가지고 명백한 교리로 삼고, 나머지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은 그 앞뒤 문맥상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판단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반화해야 될 것이 있고 일반화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17장 14절부터 여기 21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여기서 주는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경우에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기도와 금식이다.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와 금식 하겠어요. 금식하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그게 기도와 금식을 했으니까 100% 낫는다.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 그런 차원에서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느냐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다 낫게 해달라 그러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어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죽지요? 맞습니까? 죽어요? 저도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중에 죽게 될 때 거의 대부분 병들어서 죽겠죠? 맞아요? 거의 대부분 병들어서 죽을 거예요. 그걸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낫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은 우리에게 다 오는 겁니다. 병도 오게 되고 재정의 어려움도 오게 되고 자식들 속썩이는 것도 목사도 다 오게 돼요. 목사라고 다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다 오게 돼 있어요. 교회 하다 보면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어려움 생기게 돼 있고 형제들 간에 갈등 생기게 돼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하는 그러한 그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안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걸 당해도 그걸 극복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이 옵니다. 제 아내도 요새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지금 그냥 한 달 이상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러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해줄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 이 안수하면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낫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니까 당하는 그런 병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즐겁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반경을 조절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고, 또 여기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런 믿음이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병이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잔 말이에요.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시겠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믿음 생활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와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가 뭐 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와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고쳐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했으니까 거기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은 믿음이 큰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게 믿지 않는 것, 불신이 기도의 방해물이라는 것, 이런 거 정도의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에는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또다시 마태복음 16장 21절 처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마태복음 20장 17에서 18절 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다 그래요? 근심했다. 제자들 생각하고 영 반대로 나가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이니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에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제가 옛날에 어떤 교수님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귀가 말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이제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읽고 아이가 이걸 가서 부모에게 얘기했어요.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 안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돈을 내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니 그런 것도 성경에 있냐고. 지금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이 왕이 공세돈 낸 거 이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자연계 여러분 물고기가 한 마리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중에서 딱 걸려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가리를 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빼다가 가져다가 공세돈을 주라고 얘기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아마 이때 잡은 고기가 베드로 고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라고 가서 갈릴리 바다를 가면은 그럼 요만한 고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고기의 이름이 진짜예요. 베드로 고기. 그래서 튀겨서 한 마리 줍니다. 먹으라고. 거기 주더니 아마 이런 고기였을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얼마나 놀랬겠어. 딱 잡아서 올렸더니 그 안에 돈이 하나 들어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울 것이냐 하면 공세돈 받는 자들이 나오는 게 이거를 길게 얘기하면 공세돈 받는 자들이고 짧게 얘기하면 세리입니다. 지금의 세금 공무원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는 이 악당 중에 악당이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아시죠? 로마 정부 하에서 로마 정부의 편을 들면서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100원 세금 내라 그러면 200원 100원 세금 내는 걸로 고지서 발부해갖고 200원 받아서 100원은 자기가 챙기고 100원은 로마 정부에 내고 이거 하는 게 이 공세돈 받는 그러한 세리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공세를 왜 안 내느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니들 왜 세금 안 내고 사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저희는 하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로마서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이명박 대통령, 지금 대법원장 하시는 분, 이런 모든 분들 사람이 이렇게 선거에서 뽑은 것 같은데 다 누가 임명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가서 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못 인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대통령도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뭐로 돼 있어요? 사역자라 그랬어요. 이 사역자는 원래 미니스터란 뜻이에요. 그건 종이란 뜻이에요. 이 나라를 치리하도록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와 같은 종이 대통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게 좋은 뜻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한국교회에서는 엄청난 큰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 사역의 뜻은 미니스트리. 그걸 하는 사람은 미니스터. 미니스터는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5절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뭐도 바칩니까? 공세도 바친다는 거예요. 소득세도 내고 양도 소득세도 내고 여러 가지 것들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걸 제외하고는 항상 이 권력에 순종을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시험합니다. 카이사라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세상 시민이 우리가 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은 한국에, 미국 시민은 미국에 마땅히 내야 될 그런 세금들을 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시원시원해서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이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냐? 자기 자식들에게서 걷냐? 아니면 외국인들, 아니면 타인들에게서 걷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머뭇거려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누구에게서 걷는다 그래요? 타인들에게서 걷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누군 뭐라 그러는데 하고 이게 주절주절 이렇게 나가면서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가셔서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읽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는 건 항상 명백하지 않아요. 이렇다고 그럽니다. 자,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예. 한번 가서 읽어. 마태복음 21장 25절. 예수님이 수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도대체 많은 일들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런 권위를 누가 내게 줬냐?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그거 대답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대답을 하겠다. 자, 25절.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아까 물은 거랑 똑같은 거죠. 공세나 관세를 자기 자식들에게서 걷냐? 타인들에게서 걷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침없이 뭐라 그래요? 타인들에게서 걷습니다. 물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대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그와 같은 회개의 침례를 이제 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이 회개의 침례 준 이 요한의 침례가 사람들에게서 났냐? 아니면 하늘에게서,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났냐? 그럼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딱 하나로 명료하게 나와야죠.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그 침례는 사람에게서 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테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답이 어때요? 단일하고 명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명백하게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이면 사람의 것, 하늘에서 났으면 하늘에서 났다 그러고 자기 자식들에게서 얻으면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타인들에게서 얻으면 타인이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공세나 관세는 자식들에게서 걷지 않고 누구에게서 걷어요? 자식이 아닌 타인들에게서 걷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26절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가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는 사실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나 너희는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낼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낼 필요 없다. 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27절 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온 물고기를 잡으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이와 같은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10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0장 23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지금 주로 이 문제가 먹는 문제, 세금 내는 문제, 뭐 이런 문제예요. 결혼하는 그런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적절하진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추석 때가 돼서 이제 뭐 성묘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제사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가면 또 여러분이 이럴 때 이제 살다 보면 옆집에서 고사 지냈습니다 하고 또 고사 떡도 갖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먹는 거 무슨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믿지 않거나 양심이 약한 사람이 이걸 어휴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거 마귀에게 올린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양심에 꺼리낌을 느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입어도. 여러분 여기 목사가 넥타이 꼭 해고 와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복 꼭 입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넥타이를 안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은 여기 설교 듣는 분이 오늘 목사는 왜 넥타이를 안 하고 왔을까? 정신이 거기에만 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는 왜 넥타이를 안 하고.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양복 안 입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적법한데 그게 적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앉아있는 분들이 그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세금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안 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방해를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하면 복음 전파가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족할까? 우리가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실족할까 내가 염려가 되니 가서 고기를 낚아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뭐는 먹어도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교회 가면 치마는 여자들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치마는 무릎에서 뭐 15cm다. 목사가 정하면 15cm 위로 가게 되면 맨날 질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 뭐라고만 제가 얘기하면 돼요. 단정하게 입고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단정하게 입고 오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제가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나머지 여러분이 알아서 단정하게 입고 와야지. 어떻게 입는 게 단정하다까지 다 얘기를 하면 그건 율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되면 그런 복음 전파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사랑의 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그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특별히 이거 먹는 거, 입는 거, 뭐 세금 바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지금 예수님이 공세를 안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 이렇게 선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분이 돈도 안 내, 세금도 안 내,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영광을 위해 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 세상에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하고 또 누가 있어요? 이방인하고 두 부류만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나서는 세 부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나와있어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부류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말아라. 실족거리를. 교회는 누구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신뢰를 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실족거리를 주지 말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거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비량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 월급을 받든지 사례비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다 그래요? 틀린다 그래요? 맞는다 그래요? 맞아요. 그 맞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이 난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로막혀질까 봐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밤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걸 우리가 스스로 양식을 예비하는 사역이다 얘기를 해서 자비량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자비량을 한다 그래서 또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나는 내 거 벌어서 내가 먹으니까 나는 잘하는 거다.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원래는 사례비를 목사에게 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례비 없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자기가 판단을 해보고 또 내 와이프가 직업이 있거나 내가 무슨 직업이 있어서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교회의 짐을 이렇게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느 한 형제가 왔어요. 그 형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집을 여기 동네로 옮겼다 그러는데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점심 먹다 보니까 그 자매님이 제가 간호사로 요 옆에 이미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이 환해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일단은 자비랑 해야지. 그렇잖아요. 멀리서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사역을 배워보든지 하겠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세리들이잖아요. 이 세리들마저도 실족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계의 명령을 내려서 너 물고기 오늘 와라 이거야. 베드로 낚시에 걸리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하니까 그 낚시에 딱 걸리잖아요. 물고기가. 그래서 딱 여니까 뭐가 나와요? 동전이 나왔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억 마리 그 물고기 중에 글쎄 베드로 낚시에 딱 그게 걸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